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12가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12가지 재앙이 왔는데 그것이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어진 게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2가지 재앙에 빠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꼭 우리 인간의 지옥 문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정말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도 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요 뭐냐, 교회 와는 이 복음 못 듣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시는 분들이요. 그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저 놀다 놀지 뭐 때문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축복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되는 거, 나 중심이요. 스스로 내가 선악을 기준을 정해놓고 맞니 틀리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로 5절은 또 세상 중심이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중심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계획 다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열심히 성공해서 결국 그 마귀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건데, 그게 우상 섬기는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은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하는 자를 통한 임마누엘. 그럼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할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살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다른 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드려도 응답 없습니다. 그건 왜냐?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적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드러난 문제가 있고 나만 아는 문제가 있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나도 모르는 문제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나만 몰라. 옆에 사람 아유 안 되는데 나만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시대에 새 절기를 주신 것처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한 400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언약을 줬어요. 피 언약. 피 언약을 주시고 사흘 길라가 희생사를 드려 피 언약을 주시고 이제 모세에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너희 가정에 저주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은 사람들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안 믿고 안 바른 사람들은 모조리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장자.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뭐냐?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6월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되어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맥추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는데 저거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사막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50일 만에 맥주, 보리맥자입니다. 이거를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요 맥추절이 오잖아요, 그죠? 맥주 감사인데, 맥추절이 출애굽한 뒤에 50일 좀 50일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는 열을 얘기하는데 5번, 10번이 돌아갔다.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곡식도 이제 준비하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들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을 하면은 6월절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맥주절은 오늘이에요. 수장절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에 3가지가 성취된 것을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장절의 축복처럼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려도, 우리 렘들 잘 들어요. 머리에 딴 거 들어가고 예배 온동만동하고 그러면요, 미래가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내일 성공해. 그렇죠?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혼미케 하고 장악하고 영적 문제를 통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와서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여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 아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심령에 박히는 날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은 압니다. 왜? 저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분은 안타깝다 보여지. 왜? 요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말씀에 집중해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오늘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감난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게 맥주절입니다. 이 추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니까, 우린 그러면은 어떻게 맥주절에 언약 성제 추보를 해야 되느냐?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 내게 있어야 돼요. 매일. 요겁니다. 매일.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 있어야 된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럼 어떻게 있는 게 매일 있는 거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치게 하라. 이때 뭐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뭐죠? 전도 선교할 때에 우리는 매일 전도 선교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뭐 할 때죠?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봉사 잘하고 뭐 또 남에게 착한 일 잘하고 그것도 뭐 못된 짓 하는 것보다 난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왜 하느냐? 생명, 전도, 선교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듣고 안 믿는 거는 그건 뭐 본인 책임이지만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물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머물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맥주절에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전도신학원 강의 나갈 때에 은혜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요 일이 먼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그런데 한 분이 일이 먼저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 그분이 또 이제 위치가 있는 분이라 가지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근데 답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은혜가 먼저인 얘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까 이분이 삐져가지고 전도시장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서 은혜 받은 그 힘과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사단의 고대의 전략이 쏘가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뭐로 만드는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어요. 그걸 보고 마귀 심부름하다 죽었다 그래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예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 된다 약속했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왜? 성령이 나보고 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직 진짜 기도해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좀 독한 사람이 잘해요. 응답 받아요. 왜? 주변에 환경이 뭐 이랬던 날 독하고 남편이 말해 패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한테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얻어맞았어요. 그래 동네 끌려 나와가지고 막 네 나하고 이혼할 예수 믿고 나하고 이혼할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나하고 살래? 그처럼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안 나가고 나하고 살래? 교회 다니고 나하고 이혼할래? 그랬다고 이 여자 다 마저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당신하고 살 거야 그런 거예요. 얻어맞아가면서. 그랬더니까 이 남자가 그 전신전화국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보더니 지금은 KT인데 뭐 허이 독한 니은 하고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러지 않았냐. 그때부터 이 남자가 교회를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안수 집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아주 뭡니까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내가 그렇게 절대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얻어 맞으면 알았어 일단 안 나간다 그래놓고 이튿날 살짝 가서 또 얻어 터지고 그러잖아요. 어느 부산에 어느 용두산 공원에 어느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그 전도 일지를 보니까 한 5,000명 이렇게 전도를 했고 했더래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전도하냐, 내막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며느리를 맞았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수 믿는다고 그 지게작대기 있잖아요. 그 몽둥이를 팬 거예요. 그래도 이 며느리가 굳히지 않고 계속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핍박이 와도. 근데 나중에 그걸 보고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남편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죄 지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산공 가서 복음 전했대요. 근데 5,000명씩이나. 그거 안 때리고 미리 좀 믿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는지요. 좋은 말하고 바른 말 할 때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아주 죽을 꼽이 오면 끝에서요. 주여. 나도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기전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육신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복을 받아보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대통령하고 뭘 해먹어도 예수님 모르고 그래도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인생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그거 아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예수가 그러다라는 비밀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쌍한 건 뭐냐? 교회 오래 다니고도 복음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우리 계획책이나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왜?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도 몰라가지고. 캐나다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지금 한 40년 됐대요. 근데 20년 선교하고 그때 복음을 딱 받고는 내가 내 의로 선교를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성경을 내가 알고 있지 사실 안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똑같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기도 속으로, 마가다락방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다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알아요. 내 자식 잘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내 가슴이 뛰고 내가 힘이 생길 때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이래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돼서 열흘 만에 왔잖아요. 이렇게 돼야 결국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음화 될 것이다.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 하나 더 적으면은 항상 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두 번째. 항상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죠? 성령의 말씀 속에, 충만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사도행전 8절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실천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은 그때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어떤 인생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걸 보고 복음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깨닫는 것은 천명이고, 천명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은 내가 이 축복 받아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다음에 사명,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천명, 사명,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깨달아져서 응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고도 평생 살았는데 헛한 인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또 허탄한 인생 살다가 교회 와서도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헛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건 오순절 역사를 얘기한 거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25시 응답이 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는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뭔가 이겁니다. 왜 내가 안 바뀌는 게 예수 믿는데도 성령 역사가 없잖아요. 왜 내가 맨날 똑같습니까? 나를 맡기면서 내가 성령 내 주장대로 살잖아요.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은 구원받아 치유가 될지 모르는데 마음이 치유 안 되고 정신이 치유 안 되고 육신이 치유 안 되고 삶이 치유 안 되니까 뭡니까? 경제도 치유 안 되고 결국은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서 나의 복음, 요건 이렇게 써요.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이 나의 복음이 뭡니까? 아니, 저분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참 막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나는 아니면은 뭡니까? 멀뚱해지잖아요. 저 사람은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막 힘을 얻고 막 그러는데 나는 저게 뭔 뜻이지? 저게 뭔 말이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답이 되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아는 그런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회도 그러잖아요. 간증거리 있는 사람이고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있고, 전도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압니까? 나의 복음이 체험됐냐 안 됐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답이 났냐?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게 답이 났냐? 그겁니다. 그게 안 되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주여 나가 이걸 이루고자 하니까 나를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그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이 분명히 있는 자는 그거 하라고 덤으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덤 인생에 생을 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 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좀 좋은 위치 올라갈까?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미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왔던 중년 사람이 10년 분들이요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발전한 거예요. 막 집이 미국 못지않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틀린 게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냐 이거요. 못 살겠다, 전세 가격이 못 살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연봉이 50%밖에 안 되는데 쓰는 거는 자기보다 더 잘 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요거요. 뭔 말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게. 그 요즘 흐름 보세요. 조그만 생기면 뭡니까? 진짜 중요한 데 쓰지도 않으면서 뭡니까? 들로 산으로 해외로 막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 그거요. 물론 하면서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아니고 뭐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요. 또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없어 핑계대면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자기 게으르고 자기 무능하고 자기 노력 안 하고 자기 기도 안 하고 은혜 보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핑계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오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 지금 상황은 그 퇴직을 빨리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한국은 상당히 정년퇴직 늦어지고 했는데 더 살기 좋은데 왜 원망불평을 하냐 썼더라고요. 내가 글을 보면 나중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게 빨리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경제가 빨리 올라가면서 오는 병폐입니다, 그게. 그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야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 올 생각도 안 해요. 점점 무너집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재앙 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영광이 가라지면 재앙이 오는데 어떤 방법이 오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냥 스위치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남한에 태국 한 개만 떨어져 봐요. 끝나요. 이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랑하는 기독교 단체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이거 모르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또 막 하나님 없는 사람,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엉뚱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체험되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확정돼야 돼요. 내가, 이 말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무엇을 내가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이냐. 복음 모르고 세상에 빠졌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지옥 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복음 희미하면은 사실은 실패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뭐합니까? 지옥인데. 이게 여러분들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참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참. 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거면은 성공이 죄다. 죄예요. 맞습니까? 이럴 땐 제가 속이 막 타요. 속이.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제 오직 성령이 너로 오면 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 확신되고 나의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에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안수자 세웠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이거를 아는 자요. 교회 오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 그렇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오순절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사를 나갈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원래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뭐 하나 해도 이 말씀 놓쳐버리면 다 뭡니까? 빈 깡통입니다. 진짜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알찬 깡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눈이 열려가지고 저 천국에 계신 주님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저 바울이 처음에 삼천을 보듯이, 그 삼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신비로 잘못 빠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역산 성령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려고 축복합니다. 요거 되져야 내가 죽고, 요게 되져야 내 꿈 사라지고, 요게 되져야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요게 되져야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져요.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갈등하고, 작은 일에 방하고 그래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순절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성경의 렘넌트 전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처럼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볼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난 여기 김기수 권사님이 성가대 앉은 건 안 하고 허리가 오늘 못 왔나? 그래 보니 지금 뭐 앉으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제가 하면 다 생각을 해요.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기 앉아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게 각인돼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습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돌아보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래 묻습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스승님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하나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지혜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병든 자 낫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요.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제 경험에는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악습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중독 천상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머리 지혜성이 좋아져서 공부됩니다. 우리 렘넌트 공부하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영어 수학은 잘 못하더라도 거기는 달란 반드시 발견해서 뭡니까? 세상에 지금 답을 줘요. 이거 모르면 맨날 공부되지 않는 공부가지고 학교 가지고 보면은 영어 선생님이 기초는 다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또 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학원 오만 때만 학원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틀렸습니다. 그래 애들 교육 여러분들 잘 인도받게 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걸 우리 인식하고 도와줘야지. 안 되는 놈을 가져가 좁힌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나도 모르고 옛날에 패고라는 게 안 되는 놈 안 돼. 왜? 이미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본인이 찾도록 해줘야 돼요. 찾아주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찾도록. 근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지금 200명 중에 195등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영어 가르치면 될까? 1,000만 원짜리 영어 가르치켜봐야 되나? 1억 원짜리 수학 시켜봐야 되나? 안 되지. 그동안 헌금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아이에게 하나 영광 받으시게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 공부되는 거를 공부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왜 하냐? 과외 1년 해봤다니까요.
과외를 1년 내에 가르쳐 보고서는 결국 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6파트를 해서 6파트는 12시간 강의해야 돼요. 했다니까요. 보면은요, 딱 되려면요, 힘도 안 들어. 문제 한 번만 딱 해주고 풀어 그럼 끝나요. 그래서 잘해요. 안 되는 놈은요, 빠따 쳐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때 예수 믿기 전인데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따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 예수 믿는 아이들 아닙니까? 저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놓쳐버리고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나 중심으로 내 새끼 키우고 뭐 그래 하잖아요. 내 남편 내 안에 다 그렇게. 그것만 합니까? 내 일도 그렇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무엇을 세상으로 돌아가서 물질주의로 결국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애들이 땅에 가면 내가 그렇게 놀래 니는 엉뚱한 짓 하냐.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킨 겁니다. 열왕기사 왕상 16 왕상이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사울 왕이 귀신 들리니까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이건 왜 줍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내게 요셉과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저런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합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기뻐집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감사 나옵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건 사단의 통로죠. 은혜 받아보세요. 다 핑계대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참 기쁘지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기쁘지요.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렇죠? 그런 내 주변 사람들 보면은 좀 실수해도 봐주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이지요. 그럼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지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마음 놓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시험 들을 사람 있을까 봐 절제하고. 그게 성경 9가지 열매예요. 이 전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가 답이 딱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바로 비록 연약하고 부정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파송받은 전도자구나. 그렇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내가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내 자녀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성령의 역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다라방 역사했던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망인교회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